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데 오늘 하고 한 번만 하면 더 끝납니다. 네, 여태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소요리 문답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말씀, 성례, 기도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기도의 샘플로서 주기도문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 3가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한번 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자, 우리를 위한 기도는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갈 실제적인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기도에서 이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 죄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시험. 여러분 시험이라고 그럴 때는 2가지 영어로 뜻이 있죠.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뜻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씀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유혹에서 죄에 쭉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때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거기서 구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죄에 빠지면 거기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미혹당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마귀가 달려들어서 유혹합니다. 저놈만 넘어뜨리면 그 정말 일이 재밌어지거든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넘어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 거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의 본성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본성이 공존한다고요. 죄악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상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가져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그리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안 해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실제로 넘어가서 그걸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죄악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죄가 있다는 것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습니다라고 하는 이단이 어디예요?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저 이상 회개할 죄가 없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한다고 그러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죄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죄에 앉아야지, 죄에 앉아야지, 죄에 앉아야지, 죄에 앉아야지, 죄에 저질에 앉을 거야. 그러면 죄 짓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죄는 나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안 게으르려고 한번 결심해 봤죠? 청년들. 게으르지 않을 거야! 막 결심하고 막 무릎 치고 막 심하면 막 그냥 막 잡아뜯고 그래 봤죠? 그래서 게으름이 고쳐 집디까? 지금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게으름이 고쳐져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그렇게 막 쉽게 안 돼요. 무리임으로 못 끊어요.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거 생각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죄라는 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야. 여러분, 죄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점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이때 해야 됩니다. 끊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기 의지대로 혹은 자기의 죄성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나는 이런 건데 나는 못 끊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내 죄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앞으로도 그냥 죄 지으면서 살 거야 라고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분명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육신대로 계속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건짐을 받고 또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영으로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삽니다. 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죄의 죽임, 시험에서 건짐받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여러분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죄가 끊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네, 청년들한테 이 말 지금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되면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죄라는 걸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조금씩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거든.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싶어요. 내가 이게 안 좋은 건지 알아. 근데 아는데 안 돼.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남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다 알아요. 안 돼, 내 힘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어떻게 되냐면 절망해요. 안 되는구나. 왜냐면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자꾸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싸움을 계속 하는 중이에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거짓말해. 싸움을 하는 중이고 그 싸움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을, 그 고통을, 때로는 그런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자, 죄는 맛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잠언 18장 8절 보면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남의 말 하면 기분 좋죠? 네,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자, 남의 말을 하는 거는 되게 맛있다고요. 걔가 그랬대. 그러면 그냥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자,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죄는 항상 맛있어요. 자,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얼마나 음녀의 입술이 정말 달고 맛있냐. 근데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남자가 어떤 음녀가 꼬시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데 잠언의 기자가 저놈 이제 사지로 들어간다, 죽는 대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그거요 못 끊어요. 자, 우리 청년들, 남자들 다 나봐봐요. 남자들,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이나 다음 알지? 정다운 말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렇게 들어가 기사보다 뚝뚝뚝 들어가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도 깜짝 놀라요. 거기 아가씨들이 서서 막 나더러 뭐라고 자꾸 이렇게.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기사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그러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달콤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시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추행 한 번 하면 끝나죠. 그죠? 근데 성추행 하라고 옆에서 계속 부추겨요. 그리고 여러분 신용불량자 한 번 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죠? 제가 요즘에 뉴스나 텔레비를 보면 TV를 보면서 너무 기가 찬 게 온통 돈 빌리라는 광고예요. 그렇잖아요? 온통 돈 빌리라는 광고예요. 그리고 올 들어서 정말 제가 올 작년 들어서 가끔 이제 텔레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게임 광고가 많아요? 정말 게임 광고 많죠? 사람들을 글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게임을 하는 게 뭐 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몰아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들어갔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힘이 없어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뭐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악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까 죄 짓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그래야지 절대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상실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렇게 열정이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죄의 힘이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배가 죄를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하여튼 지금도 젊습니다. 하여튼 그럼 다시 바꿉시다. 제가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음악에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최덕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시. 청년들은 알아요? 최덕신? 최덕신 몰라요? 이런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이런 찬양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이 노래 몰라요? 알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이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서울대 음대 나와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진짜 최덕신 우리 신목사님 같은 분하고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막 최덕신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아마 진짜 좋아했습니다. 주찬양 그러면요 뭐 그냥 끝내줬어요. 전신갑주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 그 찬양 가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릴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는 이 찬양을 보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의 유혹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 주를 찬양, 손을.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찬양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죠?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최적진 씨가 이런 찬양을 짓고 유혹을 막 이기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셔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회 끝나고 늘 사창가를 갔던 거예요.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이 하다 못 견뎌가지고 이혼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발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금 회개해서 다시 사역해요. 근데 이제 영향력이 그전 같지 않죠. 지금도 사역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덕신 씨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가사들을 제가 나중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혹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큰 주목을 받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열광했어요. 너무 큰 주목을 받고 너무 큰 그런 명성들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은혜 받고 근데 딱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바로 주를 찬양 제가 가사를 다시 써봤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주께 울며 회개했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네. 다시 일어나 주의 능력을 간구했네. 난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었네. 그렇게 가야지. 주를 찬양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 찬양 앞으로도 부를 거고 좋은 찬양입니다. 최덕신 씨의 찬양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실수하여 넘어질 때 뭐 그런 찬양,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그런 찬양 가사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했는지가 노래와 가사 속에서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물론 그 다음에 회복되어서 지금 참 다윗같이 쓰임 받아요. 전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린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거를 기도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냥 대충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편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죄가 양립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이걸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요.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찌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대충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대충 넘어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일 또 넘어져요. 내일 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하라고. 이게 아니네, 하나님 또 이렇게 되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죽여버리는 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시오. 죽이라는 말이 본질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뿌리가 나오면 발이 뽑아버려야 돼요. 조금 요즘에 조금 좀 살아있네, 죄가 살아있네, 그럼 바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라버려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어떻게까지는 안 싸운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여러분, 죄하고 싸울 때 그냥 대충 죄야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달래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구슬하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무서워해가지고 그러지 마, 내가 돈 좀 줄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 더 달라고 그래요.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마귀 자식 물러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예,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러지 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뿐이에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되게 좀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우리 흔히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욕구, 소욕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자, 육체의 욕심, 욕구. 여러분, 게으른 자의 정욕이 게으른 자를 죽인다는 말씀도 있는데 욕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죄에 대한 욕구, 죄 짓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거 자체를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 다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자,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하면 이 욕구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욕구들이 좌절된다. 17절.
육체의 소욕. 자, 육체도 욕구가 있다고요.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성령에 팍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청년들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여러분이 안 걸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걸린다고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내가 이 아닌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게 걸려요. 반대로 볼게요. 성령은 육체를 거서요. 또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걸려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침대가 땡기죠? 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피곤이 몰려오고, 예. 그렇게 하고, 말씀 한번 보려고 하면 또 저쪽에서 TV가 부르고, 예. 막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실 내 속에서 부르는 건데.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육체 소욕이 또 이걸 걸리게. 이게 둘이가 서로 부딪힌다고.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해야. 예수만 아니었으면 편하게 죄 짓고 살 텐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죄도 편하게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지옥 가는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데, 저는 여기서 이 소욕이라는 단어, 욕구라는 단어 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부터 육체의 일, 말하자면 죄의 욕구는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 안에서 죄 짓게 하는 거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게 죄야? 이것도 죄야? 여러분, 죄는 너무 분명해요. 뭐가 죄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여러분, 요즘에는 호색이 뭐 그냥 일반적이죠? 하여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자, 원수 맺는 것. 저놈하고는 나는 이제 원수로 지낼 거야.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난 쟤하고는 말 안 터. 난 쟤하고는 얘기 안 해. 죄입니다. 원수 맺는 거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살지 마십시오. 예. 넘어가겠습니다. 분쟁, 싸우고, 시기, 잘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분냄은 여러분 이건 잘 봐야 돼요. 분은 예수님도 화는 내셨어요. 근데 자기 욕구에 어떻게 폭발해서 분내는 그런 거, 당짓는 거, 팔을 딱 만들어서 내를 밀어내는 거, 분열함, 딱 나가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자, 이것도 봐요. 술 취함 죄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 죄입니다. 방탕함, 그 같은 것. 자, 죄는 분명하다고 성경이 말씀. 죄는 헷갈리지 않아요. 죄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는 헷갈리지 않아요. 죄는 분명해요. 죄는 죄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죄인가요? 죄예요. 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이 다음 말이 무섭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내 것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기고 죄를 내 것으로 짓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거짓의 아비라고 하면서 그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과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구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자하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한 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보세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욕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희락, 기쁨. 제가 어제도 문자를 넣었어요. 기쁨만큼 강력한 힘이 없다고요. 누군데 뭐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나 오늘은 예배 안 드릴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화평. 저 사람과 나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하나 되고 싶은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이런 걸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 난 못하는데 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그런 욕구들을 일으켜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15절. 너희는 다시 13절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봤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그 영이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괴로워요, 죄 때문에. 청년들은 많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괴로워.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근데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기고 싶어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저 이 죄를 이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넘어지죠? 또 기도해.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이기고 싶은데 또 넘어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기도해. 또 넘어져? 또 기도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삶의 죄악이 끊어지는 게 여러분 어떤 죄는 1년에 끊어지고 어떤 죄는 5년,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지만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붙들면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졸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이 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죄 지으면서 대충 살아가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죄를 이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죠?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질걸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면 벌써 내가 세상 사람 되어가는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연주자는 그랬다며 이렇게 바이올린 연습하는데 하루를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또 누가 알고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가지면 바로 티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저 기도 안 하면 바로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 중에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일단 빠졌더라도 고쳐주시고 구해주시기를 여러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